15번 83쪽.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이 여러분이 잘 못 들었어요. 뭐냐면 자, 오늘 이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칭의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본정이 뭐냐면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조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의 구원 받는 것이 완전하게 제공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래서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완전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완전성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누구도 구원을 해줄 수 없다. 그리고 누구도 완전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다. 다른 구원의 통로나 다른 구원의 이름이 필요 없다. 이미 성경이 증언한 바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말하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이 중세시대의 가장 문제였던 것이 뭐냐면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공로주의가 뭐냐면 내가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공로주의.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한번 설교도 했던 본문이지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복을 받았을 때 이것이 내가 마땅히 받는 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일한 하나님의 은혜, 거저받은 은혜 이렇게 여기는 두 부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구분해야 되냐면 제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구별해서 이 얘기했잖아요. 왜 9명은 그냥 집에 가버리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예배,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누리지만 누구에겐가는 이것이 싹시된 것이고 누구에겐가는 이것이 은혜가 된 것이거든요. 싹시된 사람들은요 공허해져요. 감사가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싹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속을 수 있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 순종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 제가 저번 주 설교했잖아요. 두 명의 맹인이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갔어요. 잘한 거죠? 그 가서 구원 눈이 떠졌습니까? 그것이 갔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판단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어떤 과정의 여정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가게끔 주님이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그러면 그냥 뭐 어느 집이든 갔었으면 다 뭐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 고침 받습니까? 아니 그 똑같은 행동한다고 고침 못 받잖아요. 제사장에게 자기들끼리 몸보이러 가면 고침 받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갈 때 고침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까지 온 것은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니들이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쳐주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싹수로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복이 은혜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에서 복을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왜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되지? 내가 왜 자꾸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돼요. 기도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라고. 기도 100날 해봐. 100일 굶어가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만 알아들을 텐데 이 말을. 나 정말 걱정이네. 잘 알아들. 그럼 기도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성경은 자꾸 기름 부은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청하라 그러죠? 그거 안 청하면 안 돼서?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걸 믿음으로 쳐주신다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래. 이거를 다 잊어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주의 종이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믿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해주시는 최소한의 우리 때문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기 생각의 교만을 가지지 마시라니까.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무슨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건 구하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건 참여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은 와야 되고 최소한은 요청을 해야 되고 그게 믿음이지. 근데 잘나가지고 요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과 오집 아만과 교만에 그대로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니까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누가 계시기에.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우리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우리 못 가 원래. 근데 못 가지만 의롭지 않지만 근데 어떻게 해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칭했기 때문에 의로운 건 아닌데 의롭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죠. 의로워서 천국에 가면 야 원래 걔는 의로워. 그래서 천국에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겠어요? 자기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 근데 이것에 이 말에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말에.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회개와 천국이에요. 이 신약 성경을 말하면. 주님이 이거 두 가지 설교하시고 다니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주님의 설교 요약하면 요 딱 두 마디라니까. 회개하고 천국. 주님이 한 얘기가 회개하라는 거하고 천국이에요. 회개와 천국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 의롭다 칭함받는데 필요한 게 회개라는 것이지. 잘못해놓고 미안해 이러면 끝납니까? 우리들이 흔히 그러잖아.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다 그러면 다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미안하다 그러면 다 아니에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면 다야? 이런 얘기 농담 삼아 했었잖아요. 다 아니라고. 회개해도 죄는 죄야 여전히.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순종한 것으로 의를 여겨버려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어. 주님이 몸을 고쳐주진 않았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란 뜻이 뭔 얘기인지 여러 번 설교했죠. 예. 그때 나병 환자들은 누구에게 병 나은 걸 확인해야만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죠. 근데 몸이 고침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확인하라 그런 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고침받았지만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나병이 있는데 제사장에 가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다고. 돌 맞아 쳐 죽여도 문제가 없어. 나병 환자는 원래 못 들어와 성 안에. 예. 고침받아야만 고침받은 거 확인하러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 바깥에만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그런데 제사장이 있는데 들어가 성전에는 나병 환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완전한 데기 때문에 이런 나병 환자 같은 못 들어가. 안진뱅이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다고 성전에. 예. 근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거예요. 성전에 원래 못 들어갈 만한 자들을
성전에 들여보내시 가난한 자, 뭐 이런 귀신 들린 자, 이게 다 뭔 얘기하는 거냐면 뭐 진짜 가난해서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자들은 뭔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 우리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걸 안 받아들여지는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자, 이것이 이제 구원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의로워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래? 의로워진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의롭게 살고 계십니까? 자신 없을 건데 의롭게 산다는 분을 보면 예? 아주 정결하고 순결하며 깨끗한 생각만 하면서 아무런 죄악을 짓지 않으며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천국에 가는 날도 죄 투성이로 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죄인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야. 지난주에 못 들은 게 이거예요. 성경은 죄인을 위한 책이라는 거라고. 의인을 위한 책이 아니라.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게 감사한 사람. 네, 여러분 자기가 마귀의 심령을 가지면요, 마귀는 그걸 인정 못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냐면, 여러분이 의인이 돼버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성화가 되고 완전한 성화체가 되고 뭐 영화체가 돼버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성경이 다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인데? 죄인을 위한 책인데 우리가 은혜 받는 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냐면 한 주를 가서 살아. 근데 여전히 우리는 뭘 짓고 와요? 죄를 짓고 불완전한 상태로 수많은 음란 더러운 생각의 죄 막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짓잖아. 얼마나 많은 막 다 펼쳐놓으면 아주 막 서로 얼굴 못 볼 거야. 근데 그러한 죄를 짓고 교회 나왔단 말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 다시 의롭다 칭함을 받네. 뭔 얘기냐면 성경의 얘기는 항상 뭐 자꾸 따뜻한 얘기, 뭐 복 받는 얘기. 제가 엊그저께인가 예전 오카루 목사님 누구 설교를 7분짜리로 누군가 짤막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면 어떤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하면서 딱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교회, 어느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오카루 목사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다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겠지. 오카루 목사님 그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모순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든 게 조용기 목사님이었는데 조용기 목사님 많은 사람 병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맨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의 기도의 제목은 자기 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야. 그건 자기 모순 아니냐 이거지. 남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한 거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불행해. 몸이 안 고쳐져. 3가지의 병을 갖고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남에게 말하지 않은. 그 병이 안 고쳐져 자기는. 그것 때문에 한 번만 일생에 이 병을 고침받고 살게 해달라고 목표를 삼고 기도도 하셨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자기는 남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자기는 못 얻냐 그걸.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 남들에게는 안 아픈 거, 남들에게는 행복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가르쳐 놓고 왜 본인은 몸이 안 고쳐진 맞냐. 그러면 남들에게는 천국이라고 가르친 곳이 자기는 천국이 되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모순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면. 오카노 목사님 말씀이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진짜 행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못 얻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칭의함 받았다는 사실을. 여전히 교회 나왔는데 내가 죄인이야.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그런 너를 의롭다? 오늘도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죄가 지적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성경은 의인을 위한 책, 죄인을 위한 책. 그러니까 죄가 지적돼야 안 돼요. 지적돼.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또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데 말씀의 결론이 또 오늘 우리에게 지어지는 건 뭐냐면, 너 그렇지만, 왜? 성경은 죄를 옳다고 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는 지금 한 주간 살면서 또 그런 죄를 짓고 이곳에 왔지만, 여전히 예수의 복음은 유효해서 너 그 모양이지만 오늘 너를 또 의롭다 칭한다. 그래서 그것이 죄를 지적받은, 예배를 통해 죄를 지적받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의 감사가 돌아가는 겁니다. 살다 왔는데 또 죄인이고, 살다 왔는데 또 죄인이고, 살다 왔는데 또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칭의받았다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슬프고 괴롭고 못 견디던 일들을 예수 믿고 나면 슬프고 괴롭고,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느낀 거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내가 바뀌었다고요? 제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랬어요. 아버지가 바뀌고 가난이 바뀌고 좀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여겼다고. 그렇게만 살아왔다고.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 간 이유가 주님 좋아서가 아니라 술 먹는 아빠가 싫어서고 가난한 우리 집이 싫어서였어요. 솔직한 게, 서로 감출 필요 없잖아요. 난 믿음이 좋고 주님 좋아서 새벽 예배 갔어요. 뻥치지 말고. 그런 사람 없을 거, 지금도. 근데 아버지 변화되기 원하고, 아버지가 제발 술 좀 끊었으면 좋겠고, 제발 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디 돼지우리깡 같은 똥내 그냥 나는 파리가 집안에 온통 그냥 가득한 그러한 이런 데서 비닐하우스에 살고 싶지 않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 다닌 거예요. 새벽에 자전거 타고. 그게 나의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게 내 행복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네. 엄청나게 저는 강하게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남들하고 좀 다르게. 그냥 불덩어리에 터져 맞았으니까. 그렇게 딱 되고 나서 그러면 응답이잖아, 그게. 그러면 뭐가 변해야 돼요? 세상이 변해야지. 아버지가 술 딱 끊어지고 우리 집 부자가 됐어야지. 그래야 행복하다고 느꼈지. 근데 저는요, 성령 받고 그 다음날부터 행복했어요. 그동안 슬프고 우울하고 막 집을 나갈까 말까 진짜 이 고민을 늘 하고 살았었거든요. 나가버려, 확 그냥 나도. 이걸 고민을 하면서 계속 살던 집안이었는데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먹고 놀아 집안 때려 부시니 어떻게 사냐고,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집을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와중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역시 돼지 우리들이고 더러운 똥냄새고 온통 파리고, 동네 아주 길바닥에 다 똥들이었어요. 우리는 똥 피해서 걸어 다녔어야 된다고. 그런데 돌과 나무가 똑같이 서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내 심령이 변해버렸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행복이 바뀌었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세요. 이것이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더라고. 여전히 가난한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는 느낌이 다르게 다닌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달라졌어요. 썩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던 기쁨이 아니었다 이거지. 성경에 써져 있는 말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오며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그 꼬맹이가 바뀌었어. 그날 성령 받고 나서 그냥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근데 그 감사가 뭐였냐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기쁨이 교만해지면 끝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 끝나는 순간에 성도의 기쁨은 사라져요. 제가 중요한 거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도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세요? 죄인인 상태로 왔는데, 부끄럽게 왔는데 성경의 말씀은 나는 여전히 그 죄인이 맞아. 성경 말씀의 기준에 빠지니까 난 죄인이야.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죄인인데 오늘도 역시 주의 복음은 뭐예요? 또 너를 의롭다? 이걸 언약의 갱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언약이 갱생돼. 한 번 들이신 예수의 피가 여전히 죄 앞에 있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너는 괜찮아. 넌 여전히 내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이 되고 내 심령의 양심을 깨뚫을 때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 나는 왜? 난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이럴까? 주님 앞에 부끄럽다. 나 같은 놈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주의 복음은 여전히 괜찮아. 너를 의롭다 칭하셨어.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네요. 오늘도 나를 안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면요, 이게 교만해진 빼앗기거든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기쁨을 뺏깁니다. 그래서 말씀의 감격과 감동을 모르고, 말씀은 죄인을 위한 책이에요. 오늘 너를 의롭다 칭한다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한. 회개와 천국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안 뺏기는 것은요, 내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죄인됨을 지적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밖에 안 해. 회개시켜. 회개시켰는데 하나님 난 여전히 죄인이네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가 와요? 천국이 와요. 아니야, 너는 그럼에도 너를 의롭다 하는 자를 믿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변함 나의 자녀다. 이걸 성경은 증언하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도 이걸 일찍 깨달았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가 너무나 강팍하고, 자기의 죄가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피 흘린 자인데, 다윗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없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워 주시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 그 죄를. 다윗이 이 기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 한 얘기란 얘기죠. 이 기쁨으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 살았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이 교리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건데 왜 면죄부라든가, 왜 무슨 계단을 무릎으로 오른다든가, 무슨 고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마치 내가 구원을 누리거나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이런 미신적인 겁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사가는 날짜를 잡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짓이지. 그렇게 복을 받을 것 같았으면 다 받았게. 오히려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을 것이라고. 네가 빈 그 신, 네가 이렇게 두면 잘 될 거라고 했던 것이 복을 주는지 아니면 내가 저주를 주는 하나님인지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가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무섭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절대 미신을 쫓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니까. 근데 그 죄를 계속 지라는 말은 아니죠. 점점점 죄에서 벗어나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상황.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만들어져. 그래서 성장해가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되어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거든. 날마다 똑같은 밥을 먹지만 새 밥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예배 때마다 회개가 되고 다시 칭의하라고 하는 언약의 갱생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것에 우리가 천국까지 은혜를 뺏기지 않는 것인데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뭔가 안다 생각하고 이제 뭔가 좀 자기가 거룩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 죄를 지적받으면 오히려 배우려고 안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습성이 들어버립니다. 이 성도들의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자기는 가르칠 줄 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르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건 주님이 은사자로 부르셔서 목사로 주신 겁니다. 교사로. 목사로 교사로 주신 자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나 가르치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찌감치 아무나 가르치는 자 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가르치는 자부터 심판받는 줄 모르냐고.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교만해지면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배우려고 안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 잘 듣고 막 순종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 뭐 조금 경험하고 은사를 받고 이러면 목사 말이 우스워. 신학의 시읒자도 모르면서. 가끔씩 이 또라이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 진짜 이 좀 공부를 안 하는 목사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좀 기본은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가끔씩 보면 이 기본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로 가끔 보면 이런 사람 목사 돼갖고 가르치고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목사 교육이 MDB 3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빼앗기지 않는 것은 늘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죠? 성취된 말씀 안에서는 회개와 천국 두 가지거든요. 이거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 회개해라. 그리고 천국을 받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지 않거든요. 의롭다 칭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반복되면서 말씀 안에 들어오면 우리 연약함들이 지적되고 그 지적된 것 안에서 난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또 느껴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게 빼앗기지 않는 천국 가기까지, 이게 천국 가기까지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빼앗겨 버립니다. 교만해지면.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뭔가 자기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 가르치는 건 수준에 이르지 않아요. 가르치는 사람들도 수준 돼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사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배운다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의 기쁨으로 산다는 거, 이 땅을 살아갈 때. 근데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면 어떤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나를 강하게 하는 교회.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참 정직하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오카노 목사님만큼은 어른으로 인정되는 분 아닙니까? 그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오늘 이 교리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혹시 교만해진 거 아니에요? 나의 죄를 지적하면 그것이 언약의 갱생에 의해서
다시 감사로 변화되고 칭의함을 누리는 기쁨이 예배 때마다 회복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은혜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평생. 나 같은 죄인을 또 살리신다는 은혜가 반복되면서. 근데 이것을 자기가 만약에 의로워졌고 예수 20년 30년 믿어서 나는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은혜를 뺏겨요. 그래서 죄가 지적되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되질 않고 그냥 마음이 싫어. 내 죄를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성경은 의인을 위해서 말씀해요. 죄인을 위해서 말씀해요. 죄인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 까먹지 말라고요. 당연히 죄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죠. 천국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죄인한테 말해. 근데 마치 의인한테 말해주는 말처럼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당신 훌륭해요. 짱이에요. 당신 팔뚝은 역시 굵어요. 당신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의인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요? 이건 의인한테 하는 얘기잖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그 말 들으면서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아직도 연약한데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지. 난 아직도 연약한데 주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게 더 기쁜 일 아니냐고. 이게 진짜 정직한 사람은 이게 기뻐.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못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정말 부끄러워요. 전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았었어요. 막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막 갖고 있을, 충만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건 그냥 은사야. 내가 그 정도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아니었었어.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너 교만하다고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교만한 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교만하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진짜 교만한 거야. 진짜. 죄인을 상대한다는 걸 몰라. 다 의인 상대하는 줄 알고 사역을 해. 교회 나오면서 죄인을 만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다 의인 만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은 교만이라네. 똑같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지. 야, 너하고 뭐가 다른데? 너하고 다르지 않아 하나도.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 제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이제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자꾸 껍데기 거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찾습니다. 그래서 나를 높여주고 나를 잘한다고 말해주고 나에게 믿음 좋다 해주면 그게 무서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집사님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이러면 무서운 줄 알아야 돼.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요. 이거 진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아는데 믿음을 자랑할 사람은 없어. 자기 자신을 아는데 믿음을 자랑할 사람. 성경을 똑바로 배우면 믿음 자랑할 사람은 없거든요.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 들으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믿음 좋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신령하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제가 닳고 달아가지고 이제는, 예전에는 저도 순진해가지고 그냥 사랑이 많으세요 이런 거 되게 좋아 그랬는데 뭐가 사랑이 많아? 우리끼리 속이고 있는 거지. 속아주고 있는 것뿐이고 뭐가 사랑이 많냐고. 죽이는 거 남들 그거 가지고 사람 죽였잖아. 남들 믿음 못 갖게 만들었잖아. 그것 때문에 남들이 실족했어.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남들이 예수 믿기 싫어해. 뭔 사랑이 있어. 예쁘게 속이지 말라는 거지. 저는 이걸 솔직하게 말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계속 속이면서 살아. 참 사랑 많네 이러면서. 아니,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그랬겠지. 의롭다 칭하신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야.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내가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과 사랑이 오늘 나를 휘어잡으면 그렇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 때마다 언약의 갱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와서 들어도 역시 그건 은혜네. 또 와서 들어도 역시 나는 아직 자격은 안 되는데 또 주님의 자녀가 됐네. 야, 참 내가 한 주간 살아본 거 생각하면 왜 이렇게 난 안 고쳐지냐. 근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예배하네. 근데 찬양이 안 된다고요? 예배하지 않기로 그냥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 안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 은혜를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가짜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꾸 자기 공로주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꼭 예수님이 고쳐줬는데도 기도해줬어. 내가 병이 고쳤어.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서 고쳐줬다고. 이게 교만이지. 근데 지금은 내가 기도해줘서 고쳐주면 받은 사람도 꽤 있는데,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게 목사님 기도해서 고쳐줬어 이러잖아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솔직히 별로 안 기뻐. 이게 주 안에서 기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주님이 하신 거야 그거. 주님이 고쳐줬는데 나하고 뭔 관계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나 때문에 고침받았다 그러면 별로 그게 막 옛날에는 막 내가 막 뭐 말씀하는데 설교도 듣고 뭐 고침받았다는 사람도 꽤 많았어. 설교도 고침받았다고 와서 막 감사하다 그러면 막 내가 막 신령한 거야. 그치? 내가 설교할 때 고침받았지? 이러고 막 얼마나 교만했는지.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하나님 하도 수저 펴주셔갖고 겸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왜 지가 먹고 있냔 말이야. 지금 감사한 게, 지금은 누가 내가 기도해줘서 병 고침 받았다 그래도 그게 별로 그냥 주님이 해주신 거야. 당신 사랑해서, 불쌍해서. 나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어 그게. 그걸 알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예전에 막 되게 좋았어. 인간적인 기쁨. 근데 지금은 인간적으로 이제 주 안에서 기뻐져야 돼. 그건 조금 더 성장해야 되나 봐. 주 안에서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고침받았던 그냥 그런 게. 원래 그래. 하나님 다 고쳐줘. 자기 마음에 맞으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다 기도인다 고침받아.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고침도 못 받아.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지는 않지만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저도 오랜 세월 걸리네 이게. 그러니 하물며 여러분은 이 씨름도 지금 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너무 지금 막 껍데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요?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로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의인처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은혜가 안 돼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물르시는데,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똑같습니다. 성경은 죄인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말해. 근데 우리가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우린 칭의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상에서는. 다른 성경이 없어. 죄인에 대하여 말하는 성경이 있지, 죄인을 부르러 온 성경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죄인의 그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은혜와 감동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설교를 못 들어. 네. 천국에 가야 아마 이제 그때 예수님 설교를 들어야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가. 왜냐하면 자기가 벌써 의인도 아닌 사람이 의인 돼 버려가지고 천국을 못 간다고. 의인은 안 부르시거든 주님이. 이걸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해졌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어. 도대체 언제부터 깨끗하게 살았간.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깨끗할 수도 없다니까요. 오죽하면 주님이 사람을 미워한 게 살인죄하고 똑같다 그러셨어요. 너 사람 미워했지? 너 사람 몇 명 죽였냐? 여자를 보고 간음을 품는 자마다 여러분 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간음한 자라 그랬어요. 다른 죄가 아니야. 다른 죄가 아니라고. 아마 주님이 안 붙잡아줬으면 그 생각대로 했을 사람이라는 거지. 그리고 법이 없고 이 세상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그 사람 자기 생각한 대로 했을 거야. 근데 힘이 없고 자기가 힘이 없고 그렇게 하면 깜빵 가고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뿐이야. 우리가 말씀 붙들었으니까 그 죄로 넘어가지 않는 것뿐이라고.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세상 진짜 더럽습니다 지금. 타락에도 이렇게 타락하지 않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이 세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가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다 더러움에 지금 물들어갖고. 근데 우리 예수 믿으니까 못하는 거야.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근데 죄의 소원은 항상 그것을 구하지. 우리의 죄의 소원들은. 여전히 우리 어디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도 오늘 예배 와서 예배하고 주의 이름 부르네. 거룩한 그 이름을, 죄 없는 그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지.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고백이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입니다. 근데 교만해지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뺏깁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은혜는 기도해갖고 돈 받아야 기뻐. 주님, 내가 막 기도 막 하고 막 순종했더니 막 기업이 생겨서 막 돈이 막 11조 이렇게 많이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나 있어야 기뻐. 아주 수준 낮은 수준. 껍데기나 있어야 뭐 기뻐. 껍데기.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일 하려고 좀 주시기도 하는 것들이고, 우리의 진짜 복은 여기 와가지고 내 죄가 드러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주님의 자녀로서 변함이 없고, 나를 여전히 내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갱생이 나와 같은 자를 끝까지 자녀로 부르시는 그것이 반복된 언약의 갱생 안에서 기쁨이 되는 것이. 그래서 죄를 지적받는 건 예배의 당연한 것이다. 죄인을 위한 책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하시네.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거지. 이거 말고 어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 껍데기야. 행복한 교회.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가 하도 부흥이 안 돼 순복음교회인데 이름 바꿨다네. 행복한 교회로. 그랬더니 행복한 교회로 이름 바꾸니까 엄청나게 부흥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광야소리교회가 하도 여러분이 뭐라 그래가지고 광야소리 바꿔줘야겠다. 쉴만한 나무, 쉴만한 물가. 나도 행복을 추구하는 단어로 바꾸려고 막 그랬지. 우리도 그냥 뭐 행복, 사랑, 뭐 믿음, 소망 다 붙여가지고 그냥 막 좋은 말 다 붙여서 그죠? 예. 오면 자도 되는 교회 뭐 이런 거, 응? 자다가도 되는 교회 얼마나 많이 좋아하겠어. 응? 자다가도 되는 교회 더 행복한 거 그지? 죄져도 되는 교회. 제가 조금 더 많이 끌어내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아. 죄져도 되는 교회. 주님 안 믿어도 되는 교회. 내 멋대로 해도 되는 교회. 그 이름들이 그 이름 아니냐고.
행복한 교회에 숨어있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너무했나요? 행복한 교회 많을 텐데 참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은 그런 행복이 아닐 줄로 믿어요. 예, 여러분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를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돈 막 껍데기 이런 거 행복한 교회. 근데 그런 행복한 교회는 솔직히 그거지. 내 맘대로 하는 교회. 죄줘도 되는 교회. 이거 말하는 교회잖아. 더럽고 폐역한 교회. 얼마나 편하겠어. 행복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행복한 교회를 가고 싶으세요? 나를 강하게 하는 교회를 가고 싶으세요?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것이더라고.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 이 얘기하시더라고. 네.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사 강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 내가 예수로 강해지니까 예전엔 슬펐던 일이 이제는 찬양으로 변하는. 찬양 가사들, 찬양송가가 참 위대한 건 이거는 억지로 지어낸 가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찬송가는 다 하나님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실질적인 간증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영적인 깊이가 남달라요. 일반 막 억지로 지어내는 가사하고 달라서. 체험된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 이게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깊이 있는 영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그죠? 지난주 이거가 중요해서 내가 혀를 토했었거든요. 이랬는데 이렇게 된 거야. 중요한 데는 다 안 나갔더라고. 그리고 혼자 30분을 찌지지거리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 그날 설교 들은 건 세종이밖에 없어요. 내 앞에서 컴퓨터 만지고 있었거든. 같은 환자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첫사랑 그걸로 누리는 거예요. 제사함. 그 첫사랑을 그래서 왜 빼앗겼냐? 왜 다른 거에 넘어졌냐? 그 첫사랑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에요. 교회 나올 때마다.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 쭉 그 했던 조들,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14조 하나 더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거죠. 예, 이제 깨달으셔야 됩니다. 설교의 근본과 기간을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맨날 좋은 소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껍데기 육신의 행복을 빌어줘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육신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 필요하긴 해요. 하나님 주신다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예수야. 이 지금 말한 이거라고. 우리는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이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롭다 칭하셨지만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드릴 때 정말 무서운 죄들이 지적되지만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예수 안에 자유함을 받아버려. 그래서 그 예배가 기뻐. 감사하고 은혜를 누려. 오늘 나는 또 자유를 얻가. 예전에는 이게 진짜 은혜인 걸 알고 살았던 시대고 지금은 너무 다른 거를 붙드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은혜가 없어요. 감정이나 만져줘야 되고 막 잘 된다 해주고 칭찬해주면 기쁘고 이런 걸로는 너무 가볍잖아.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본질이 회복되고 난 뒤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혀를 토했더니 너무 혀를 토했더니 마이크가 그렇게 됐나 봐. 찌찌찌. 예. 이 개인을 넘어서 막 빨간불로 막 들어가더라고. 개인을 내가 막 큰 소리를 했거든. 세종이밖에 없는데. 막 세종이가 혼자서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지 않냐고요 막 이러는데 자기만 혼자 앞에 있어. 나머지는 마이크가 너무 크게 수임이 들어가니까 지지가서 듣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
감사해요. 여튼 혼자 그렇게 있어가지고. 14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의 영원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혜라고 표현하죠.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 안에 있게 되었고, 이거 지난주에 하면서 설명을 안 했던 게 이제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그 밑에 보시면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다윗과 후손이, 이 이야기 저번 주에 앞서 했습니다. 이건 앞에 들으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반삼위일체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신의 절대적인 이 절대적성, 그러니까 신의 절대성, 신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더 높이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하나님을 낮추기가 싫은 거지. 근데 이거는요, 잘 들으세요. 자기는 누구를 높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신격을 왜 인간으로 낮추냐, 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자기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이건 그냥 이단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탁월성은 그 거룩한 높으신 위에 계신 이가 자기를 비하하사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놀라움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가르쳐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냐,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 이걸 너무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세르베투스예요. 자기식으로 사랑한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복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람들 지옥 보내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은 계시된 대로 해야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갖고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해야지 그럼. 예. 원수도 못 사랑하면서 막 미움이 있는데 무슨 사랑이야. 그게 미워하면서 무슨 사랑이 있어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허접하다니까요. 미워하잖아. 근데 뭐 자기는 뭐 사랑이 있고 뭐 자기는 착하고 자기는 온유하고 뭐. 근데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뭐가 온유하고 착하고 그게 어딨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데. 음란하잖아. 음란한데 무슨 자기가 순결하고 믿음이 있어. 이 세상 말로 헛뻥이지 다. 속이고 있는 거지. 차라리 난 죄인입니다 하는 게 낫지.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 우리 거는 안 된다니까. 우리 건 전적 타락. 그래서 이 교리가. 우리가 죄인이어서 나오는 게 다 더러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과 말씀의 속성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주가 시키시는 대로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선택할 수 있다. 주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내 안에서 작동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여전히 나쁜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떠나서 죄짓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며, 나는 죄 안 질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 떠나면 똑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여전히 우리가 다른 것은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과 이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반삼위일체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삼위일체 이론을 뭘로 표현을 했냐면 케르베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케르베로스? 이 옛날 신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들어보셨죠? 케르베로스, 머리 3개 달린 개. 그죠? 머리 3개 달린 공룡이나 이런 걸로 자주 만화나 게임이나 이런 데나 막 표현돼서, 이 케르베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물입니다. 근데 머리 3개 달린 개인데 이 하데스, 그러니까 지옥 문을 지키는 개예요. 개. 머리 3개 달린 개. 그런 짐승이라고. 근데 이 삼위일체를 그거에 비유했어. 거룩한 삼위일체를 케르베로스라고. 그러니까 아주 삼위일체를
지옥문을 지키는 개라고 표현한 거죠. 얼마나 저주합니까? 저주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 자기는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믿어가지고 결국은 삼위일체자들과 언쟁이 벌어졌고 나중에 이단이 돼가지고 이단 막 예전에 무서웠잖아요. 중세시대는요. 이단 막 처형하잖아요. 예, 요즘은 왜냐면 그때는 기독교 정부니까 이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못 들은 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 이 교리 예정과 우리가 들었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의는 원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의 의를 나타내고 싶은 거. 자기의 의. 여러분 세상에선 좀 그런 거 취하셔도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난 체하고 사셔도 근데 주님 안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는 그저 부족합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몰랐을 때 제일 아는 체를 했더라고. 제가 주님을 제일 몰랐을 때 제일 아는 체를 했더라고. 전도사 때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오죽이나 했으면 모르는 거 나한테 다 물어보라 그랬어요. 모르는 거 나한테 다 물어봐. 근데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 뿐이야. 근데 그거를 자만과 교만에 무너져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우는 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하나 경험해가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그러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실제가 돼가며 내 것이 돼갑니다. 그래서 일찍 교만해지면요 잘하질 않아요. 잘하지 못하고 자꾸 교만해서 목만 고다지고 남들 가르치려고나 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말투가 겸손하셔야 돼요. 배우는 자처럼 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안 돼요. 아무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와 같이 행동하시고 배우는 자처럼 모르는 자처럼 순종할 자처럼 행하셔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죄인처럼 살으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 의로운 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속는 것이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네. 그러면 그 사람은 10명의 나병원자 중에 9명에 들어갑니다.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 복 한 번이 끝이지. 내가 순종해서 받을 수 없어요. 그것도 은혜였던 것이에요. 거기 제사장에서 간다고 병이 고쳐질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로 한 거니까 고쳐진 거지. 근데 그걸 자기 이유로 삼아가지고 그나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아주 작은 믿음으로 쳐주시는 한 가지의 예지. 그거 나만이 나와가지고 내가 역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왔더니 고침을 받았네. 이랬다면 진짜 싸가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역시 나일강에 7번 들어갔다 왔더니 고침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거 알고 있었어. 나일강이 고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 나일강 7번 씻어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야. 그 자체에 순종했다고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인내를 요구하시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그냥 된 줄 알거든. 그냥 된 줄 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신앙에 성장했다는 것은 뭐냐면 증표나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 그냥 믿어버려 그 사람들은. 뭘 보여줘야 믿고 꿈을 꿔야 믿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거 뭐 환상을 봐야 믿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냥 말씀을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 요거 듣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 아멘. 이런 사람은 환상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의 믿음으로 모든 거 다 성취하면서 살아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환상 보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걸 대단한 것처럼 자꾸 이 선전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는데 뭐 대단한 거 아니야 그거.
좀 많이 아프면 보더라고. 열 좀 나고 그럼 봐. 헛개비. 응? 코로나 심하게 걸리면 헛개비도 보고 환상 본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걸로 여기지 마. 환상 같은 거. 예. 제가 안 보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거 해봤다 그래서 별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복음이 정착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뭘로 살아야 돼? 말씀의 믿음이에요. 기적 보고 쫓아다니게끔 안 하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배가 우리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의 거룩함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도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예배도 뺏겨.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전혀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 떠나가시면 다 세상 사람 짓는 죄 똑같이 지으면 사는 거예요. 세상 더하면 도대체 덜 하질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깨달고 아셔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